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7절 8절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까 뜻을 꼭 생각하시고 같이 받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오늘 제목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참,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정말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구약교회 성도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약시대,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 시대에 뭐 세상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계시록 로마서 8장 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첫째 탄식이 보니까 피조물의 탄식, 이 자연계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또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는 시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도 탄식, 공감이 되시죠? 지금요 풀도 죽어요. 풀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뭐 채소는 말할 것도 없고 풀이 죽는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리고 피조물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뭐합니까? 탄식 소리가 지금 막 천지 막 진동을 하고 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탄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만 나오나? 다 나오죠. 그뿐입니까? 성령님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뭐하고 있다고요?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뭐 하늘도 땅도 모든 피조 세계가, 심지어 성령님까지도 탄식하는 이 마당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탄식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꾼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오실 주님만이 오늘 이 탄식, 땅도 하늘도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곡소리가 나는 이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문,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 누리는 거, 그것만이 우리 모두의 유일무이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계시록이요 왜 쓰여지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시대, 이 시대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뭐 해갔습니까? 기양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뱀섬, 유배지, 무인도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박해가
3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도 보시고 또 역사적으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로마의 황제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황제가 바뀌면 바뀔수록 기독교를 더 탄압합니다. 그 극치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거든. 한 황제만 새롭게 등극하면 기독교를 더 막 별하별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 말입니다. 심지어 뭐 짐승들을 여러분 찢기어서 죽게를 하지 않습니까? 기름불에다가 막 여러분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쯤 되면 기독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독교는요, 가정교회로 가정에서 왜 드러나면 다 잡아 죽으니까 가정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계속 복음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가 더 열불 나가지고 더 강력하게 박해를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그 심한 박해 또 생활은 얼마나 핍핍합니까 여러분. 40% 이상 로마가 여러분 세금을 때리면 또 지방세 무슨 국가세 따지면 도대체 그럼 먹고 살 길은 몇 프로 되겠어요? 그러면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또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아무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하로 들어가야 되니까 숨어 들어가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요 뭐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그래도 그 지하의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바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문을 열고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그 박해 말할 수 없는 그 억압 순교자의 그 가정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오늘은 계시록 풀 때는 무조건 요한 계시록 하면 다 맞다니까 할매들 뭘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세상적으로는 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나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남은 사도 누굽니까? 요한을 주님이 불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현재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신다?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게 유일한 뭡니까? 희망이에요. 소망이고 위로고 힘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요 아 그렇구나 그 움츠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장차 될 일을 쫙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의 세상 또 앞으로 되어질 세상들이 다 지나고 나면 누가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 가장 약한 모습 그것도 짐승들이 사는 베들레헴 양의 우리에 주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닌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그것을 오늘 7절에서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되시죠. 그것이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믿고 싶어요 주님. 정말요, 제 속에 물들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한 분으로만 다 만족하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요, 고난이라는 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픔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불이익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직장이나 어디 가나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예수 예배신앙 정무시 우리가 늘 구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만 살아가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날개를 다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세상과는 멀어져야 됩니다. 온갖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로부터 여러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막 내가 유별나게 막 별나게 막 이래 믿으려고 막 할 거 없다 막 적당하게 막 나도 편하게 막 같이 그래 막 두리둥실하게 그냥 이렇게 막 예수 믿고 막 천당이나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사람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따듬고 나를 단장하고 나를 만들어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신부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세상은요, 육신적으로 살기는 너무 좋아. 좋아 안 좋아요? 우리 어릴 적에 자전거도 못 탔다. 자전거 한번 탈락하면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하루 종일 미드주기 한번 태워준다 좀 새끼한테. 자전거만 타도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고물 자전거 막 맨날 빵구 떼하고 이런 자전거로 떡 타고요, 학교 심의길 영산중학교 딱 가면요, 우리 동네 친구들 열 몇 명 쫙 나래비로 갑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골목대장이라 앞에 딱 서고 우리 친구들 딱 서잖아요. 그러면 여중생 친구들이요, 딸아들이요, 오빠 태워주라 이러면 막 궁디 흔든다니까. 요새는 쳐다보도 안 하지만은, 그때는요 고물 자전거라도 좀 태워달라고 안 돼. 부끄러워서도 못 태워주고 그냥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십시오. 몇 개국 갔다 왔노? 옛날 같으면요 대한민국에 어디 갔다 왔노? 이게 요새는 어떻습니까? 몇 개 나라 갔다 왔노? 이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막 10다 20다이로 막 올라간다니까. 할매들도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은 틀림없는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영적으로는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요 토요일만 딱 쉬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을 쉬었죠. 요새는 금요일 하고 토일을 쉬니까 어떻습니까? 유럽 교인이 3분의 1이 빠져나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5일 근무하고 나니까 주일 성수하는 교회는 숙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11조도 왜? 밖에 자꾸 나가서 쓸 일이 생기니까 11조 안 하는 성도가 60%. 세력교인 중에서 세력교인 중에 11조 하는 성도가 40%가 되면 그 교회는 성적이 좋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 씀씀이가 자꾸 많아지고 커지고 넓어지니까요. 그럼 어디에 줄이느냐? 교회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시간을 자꾸 세상에 주고, 또 자동차도 없으니까 한 대, 두 대, 자동차 하나 굴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요즘은 뭐 집안에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 앞에 차 한 대니까 그게 수십만 원 들어가니까 어디 줄일 데가 어딨노?
죄송합니다만 그럼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는 고갈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성도가 단식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단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참 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영적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희생을 해요. 고생을 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옳지, 오늘은 무조건 계시록 하면 다 맞아.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계시록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별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살기 좋은데 뭐 그래서 뭐 천당은 뭐 전체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으로 정말 육적인 신앙생활이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 아멘이시죠? 소망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이고야, 요한 계시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가장 약한 몸, 그렇게 천하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보십시다.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재림이 그런 모습 오신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요, 그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있듯이 하늘에 나는 이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죄송합니다. 계시록은요, 문자로 저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상징적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설명을, 해석을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우리말로 설명하자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실감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도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천하실 때 어떻습니까? 구름을 타고 주님 올라가시다고. 천군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의 시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쫙 올라가는 모습을 500여 형제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하니.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우리 결혼식을 상상하잖아요. 세상 말로 설명하잖아요. 최고의 모습으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될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 중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맞이하러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들은 그냥 오라 해도 감사한데 오라고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영접하려고 데리러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듯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양자인데, 그런데 하늘에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과 동일한 동등한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와, 주님이 왕중왕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명예와 영광과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거 외에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자체가 벌써 복이라. 왜? 언제 어느 때 잡혀 죽어갈지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유일무이한 소망을 하나님 주시려고 계시록을 주셨듯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데리러? 날 데리러 오신다. 아멘이시죠? 나를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이죠? 각 사람의 눈이 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애곡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의 탄식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탄식보다도 더 강력한 절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를 데리러요? 신부된 정말 주님만이 내 유일한 신랑입니다. 아멘이죠? 세상 신랑, 물질 신랑, 명예 신랑, 무슨 온갖 신랑 다 버리고 예수만이 나의 신랑으로 한 분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신대 말이에요. 그때는 살짝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 왜?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옷에 어디서 뭘 하는 걸 온 세계가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본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어디서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쪽에 딱 치면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 예배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유민한 권사님 저 아프리카에 지금 계시는데요,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다고 연락 온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지? 지금은요, 볼 수 있다 하면 다 믿어지지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선고하고 또 어떻습니까? 채찍을 찌르고 여러분 침을 뱉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런 사람들도 그날에는 보게 된다. 살아서 보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애곡한다는 거죠. 믿을 걸, 잘 믿을 걸. 와, 내가 그래 살았던 거, 내가 왜 그래 신앙생활을 했던 거. 그때는 뭐 후회 만큼 소용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요,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가슴을 치고.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 지금 당장 지옥도 아니어도 그것 보고. 왜? 이걸 모르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나는 보기는 봐도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휴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샥 공중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끌어올릴 자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죽은 사람들 살아나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요 하늘나라 천국에 지금 뭡니까? 영혼만 천국에 계시다가 육체는 뭡니까? 땅에 흙으로 지금 돌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하늘에 앞서간 선진들도 육신과 더불어 어떻습니까? 다시 거룩한 몸, 거룩한 부활체로 이런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할매로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 완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서 다시 하늘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산채로 변화되어서 어디처럼?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애곡할 정도로. 아멘이시죠? 하늘에 올라갈 사람은 뭡니까? 한순간에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냐 모르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없나 언제 알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스스로 아는 거예요. 뭘요?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맷돌을 둘이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들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가족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 나는 이 성경을 볼 때 소름이 끼쳐요. 몇 프로입니까? 50대 50이단 말이에요. 50대 50.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50대 50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당연히 천당 가지, 나는 무전 천국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시면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오시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오늘이라도 주님 날 부르시면요 나 천국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다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주님 나 믿었는데 네 날 언제 믿었어? 나 너가 나를 믿는 걸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요? 나는 믿었는데 뭘 믿었어? 네가 정말 믿음이 있어? 나를 믿는 믿음이란 뭔가 신뢰를 말해.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했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 그래 예수 믿었지.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지만 주님 오시면 없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믿음이 된 사람은요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박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내 안에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뭡니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요 가지고 있고 고집 부리다가는 여러분 안 돼요. 그 주님이 지금 못 오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면 변화되어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도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여러분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내가 오른편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날에 애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에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탄식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 피조물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도가 탄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탄식은 늦어요. 지금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지금 탄식을 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근심하고 단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고 참 영광을 받으신다. 정말 감사할 일이고 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 같다. 그러면요 단식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길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100%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피조물처럼 탄식하면 돼요. 성도들 탄식을 그날 하지 말고 지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을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믿고 싶어요, 주님. 아멘요. 이게 막 소원을 가지십시오. 적당하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는 걸 지금은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철저하게 믿습니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슬기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양이냐 염소냐, 중간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봤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막 어제는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제대로 된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내 입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아멘이시죠? 주의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죠.